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당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시편 1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성전을 찾아서 또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성전에 찾았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 정말 다 받으셨는가?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라기 1장 말씀에 보면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준비해온 그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면서 준비해온 예물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눈먼 것, 저는 것,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찾아서 예배했던 사람들,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그 예배를 받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말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 자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이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런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는 예배하면 거룩해야 되어 생각하고, 맞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하죠. 예배당에 앉아서 조용히 그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는 이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 예배를 받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결국은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려고 했죠. 결국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다가 범죄하게 됐고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11조, 그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조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탐욕에 붙잡혀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설명도 하겠지만 결국은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이건 내 겁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할 때 그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묶임당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서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예배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 말로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비방하고 헐뜯고 비판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하는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준을 제시해 주시니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배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성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더 넓게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치료시켜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